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저희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또 허락하시며 또한 이 성경 말씀 나누는 이 시간 이 자리로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며 아멘. 저희들에게 말씀을 읽고 나눌 때 성령께서 함께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하며 주님을 영광되게 하는 자 주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인자와 여자라는 책은 그 처음에 나왔을 때 거의 대부분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에 걸쳤어도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하시는 분이 없어서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함께 모여서 책을 읽어도 잘 모를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이제 이런 부분들, 인자와 여자에 대한 부분들이 주일 설교에 나오면서 차츰차츰 이제 저희들이 이해가 이제 넓어진 것이고, 이 책을 써낼 때에 제 생각에는 이 책을 쓴 저자가 먼저 말을 하고 쓴 게 아니라 책을 먼저 쓰고요. 그 책을 쓰다 보니까 이제 단어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어가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진행하다 보면 알겠지만 용어가 좀 길어지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이해를 하기가 당시에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인자이신 예수를 생각하시고요. 그 예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주 우연찮게 공부를 했던 것처럼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가신 다음에도 여자인 교회를 계속해서 쓰시고 사랑하시고 또 그 교회도 예수를 머리 삼아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열심으로 순종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인자와 여자라는 큰 틀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내용 중에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일단 넘기시고 또 아니면 우리 내부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한 다음에 어떤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여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혼자 이 땅에서 혼자 당신의 사역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혼자서 사역을 하셨지만 마침내 제자를 남기셨고 그 제자가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주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주님이 오셨을 때 신부로서 주님을 만나서 저 하늘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큰 틀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는 이미 잡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을 조금씩 읽어가면서 더 큰 이해 속으로 깊이 속으로 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볼 건데요. 우선 그 머릿말은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릿말은 계속 우리가 진행하는 것처럼 릴레이식으로 한 페이지씩 돌아가면서 읽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술할 때 나는 실로 죽은 목숨이었다. 최후의 남은 힘을 다하여 그 책을 썼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자기가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이라 믿는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내 강구를 들어주셔서 커리스천 세계 선교센터 입장식을 가지게 하셨고 몸을 많이 회복시켜 주셨으므로 걸레같이 낡아버린 몸을 이끌고 또 일을 하려고 하니 무척 힘이 든다. 겉으로는 건강한 채 하여도 진액이 다 빠져버린 몸 상태는 마음 먹은 만큼 따라주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이 끝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저술해야 할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힘을 내어 쓰게 하옵소서. 몸이 워낙에 쇠약하여 감당할 수가 없으나 기어이 하겠습니다. 라고 강구하기를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이 문제를 위해 만 1년간 기도를 드린 날에 다시 펜을 잡았다. 내가 이 진실과 그 진리를 알게 된 그때부터 꼭 반세기가 넘도록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면 무엇이나 하고자 하였고, 개인 전도뿐만 아니라 노방에서 전도하고 부흥회를 인도하고 목회하였다. 지극히 작은 시골에서 시작하여 수도 서울에서 목회하면서 예배당급만 100동 이상을 건축했으며, 예배당으로서는 세계 최대의 예배당을 지어 봉헌했고, 마침내 세계 70여 나라에 내가 증거하는 복음을 가지고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주의 명령을 이루려 했다. 이는 현실이며 나는 결코 자랑스럽지 않지만 주님은 자랑스러우실 것이다. 진실로 그러하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세계 최대의 예배당을 지은 것과 수만 명이 모여 예배드리는 그 모양이 절대로 아니다. 이 정도는 누구든지 감당할 수 있고 또 그 기록을 깰 수 있는 일이지만, 내가 지난 반세기 동안 모진 멸시와 박해를 받은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그 기간 동안 짧은 죽음을 맞이했다라면 차라리 깊었을 긴 시간을 따돌림과 무시를 당하면서도 나는 오직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내게 주신 능력을 지켰고 또 참고 견디었다. 이후로는 어떠한 핍박이 내 자손들에게와 내 동지들에게 임하였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내 몫으로는 다 순종했으므로 나를 여기까지 견디어 오게 하신 주 예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지금은 하시라도 나를 이 땅에서 부르시고 낙원으로 올라와 쉬라 하시면 즉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나 자신이 자랑스럽고 기쁘기 한이 없다. 그러나 다시 펜을 잡았으니 이 글을 마무리 지어야 할 터인데, 내 몸이 그 힘을 감당할 만한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어도 주께서 힘 주실 것을 확신한다. 내가 이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벌써 50년 전 일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반세기 동안을 틈틈이 기도를 드렸고, 내가 먼저 써야 할 책들부터 순번을 정하여 놓고 써가는 중에 이번에 쓰고자 하는 책은 제일 마지막으로 써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이미 쓴 것으로도 내가 증언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해도 족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이 글을 쓰는 것을 허락하시면 쓸 것이고, 하나님께서 묻어두라 하시면 내 생전에는 영원히 묻어둘 작정이었다. 이 때문에 1년간 내 몸이 편치 않은 중에도 매일 수십 번씩 간구했던 바, 주의 계시도 몇 차례 있었고, 심지어 꿈이나 환상으로도 지시하는 바가 계셔서 새벽 2시 정각에 눈을 뜨고 펜을 잡게 된 것이다. 다시 원고지를 놓고 기도하고 이 글로 시작하니 감사하여 눈물이 난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할 일은, 이 책을 우연히 손에 잡으실지라도 이 책부터 읽지 말고 순번을 따라 처음 책부터 읽고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었으면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득이 고집하여 이 책을 읽고자 하면 저자의 영감에 도달하기까지 몇 번이라도 인내로 읽었으면 한다. 이 책은 단순한 책이 아니다. 많은 고민을 하면서 믿음과 성령이 주시는 영감과 지혜를 얻어야 하고, 또한 깨달음을 주셔야 하기 때문이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필자는 그동안 저술한 것만도 200여 편이 된다. 굳이 더 안 써도 될 것을 이렇게 해석이 힘들고 납득이 어려운 책을 저술함으로써 무식한 사람들이나 신령하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큰 오해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할 일이요. 그들이 하는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라면 그 같은 일을 계속할 것이지만 내 자손들과 나와 함께 환원 운동하는 동지들에게는 큰 확신과 위로가 되리라는 믿음으로 감히 쓰고 있다. 이는 내가 마지막으로 쓰는 책이지만큼 내 목숨을 다하여 내 성품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쓰고자 하는 것이요. 이를 위하여 많은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으며 또 드리면서 마무리하려 한다. 내 평생 증언해 온 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가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시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요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복음이요 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요 성령은 실상을 말하시며 또 증거함으로써 그의 능력으로 말하시는 이시라는 것이라. 한 페이지를 예수께서 처음 입을 열어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증거하신 대로 그 천국의 실상에 대하여 또 확신 있게 가르쳐 주셨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셨다. 우리는 이를 듣고 순종하여 믿는다. 또한 예수께서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하심과 동시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하시고 이는 자기를 믿는 성도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7장 39절.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당연히 성령을 받았어야 한다. 또 성령이 임하셔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일로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사람이 새 방언을 말하리라 하심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할 표적으로 방언과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현상적인 능력은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4장 17절 하신 이가 천국에 대하여 친히 이것이 그 실상이라고 가르치셨으나 이를 무시하고 인간의 더럽고 무지한 것으로 반대하여 마치 신비주의자들의 행위로 여겨 무시하는 것은 성령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 믿으니 더욱 두려운 마음과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에 묻어둔 깊이 있는 지혜를 쓰고자 한다. 부디 겸손한 마음으로 이 지식을 받고 그리고 이 시대의 악한 자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나는 지금 부족함이 없다. 아무런 욕심도 없고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내 숨을 거두어 가실지도 모른다는 생각뿐이다. 일주일 전에 나는 갑자기 뒤로 넘어져서 뇌진탕을 당했다. 약 30분 동안 완전히 의식을 잃었고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순간 기억 상실증이 왔다. 그때 말로만 들었던 기억 상실증에 대하여 내가 직접 체험했으니 내가 누구인가를 거듭 생각했지만 내가 나를 전혀 알 수 없었다. 내가 무엇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하려고 여기 와 있는지 전혀 기억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마침 그 광경을
처음부터 지켜본 이들이 있어서 급히 나를 병원으로 이송한 그 후에서야 나는 본 기억을 찾았다. 나는 55년 전 내 나이 19세 때 갑자기 내가 누구인가 하고 자문하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그야말로 세상 끝에 와 있었다. 그리하여 교회 종소리를 듣고는 갑자기 교회로 발을 옮겨가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만약 계시다면 나는 그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물어보고 싶었다. 그 길이 내 일생을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된 시발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반세기가 지난 후에도 내가 누구인가를 잠시 번민했었기에 마지막으로 이 펜을 들게 된 것에 대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깨닫게 하시려고 내 손목을 잡으셨으므로 나는 순종하여 이 펜을 잡았다. 심우원 김기동. 네. 네, 핵심 문장 두 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벌써 50년 전 일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반세기 동안을 틈틈이 기도를 드렸고 내가 이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벌써 50년 전 일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반세기 동안을 틈틈이 기도를 드렸고 굳이 더 안 써도 될 것을 이렇게 해석이 힘들고 납득이 어려운 책을 저술함으로써 굳이 더 안 써도 될 것을 이렇게 해석이 힘들고 납득이 어려운 책을 저술함으로써 나는 55년 전 갑자기 내가 누구인가 하고 하나님이 만약 계시다면 내가 누구인가를 물어보고 싶었다. 반세기가 지난 후에도 내가 누구인가를 잠시 번민했었기에 차례를 한번 보시죠. 머리말은 이제 우리가 읽었고요. 준비한 사명감, 그리고 또 들어가는 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소리, 이제 구약부터 시작을 하겠죠. 모세에 대하여 모세가 기록한 인류의 과거 역사, 창세기 그쪽 부분이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되는 부분, 이후에 사사와 선지자들, 다윗 왕과 열왕, 후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크게 이 책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하나의 구약의 스토리, 하나 순서대로 엮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 인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촘촘히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8장, 다윗의 뿌리로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 여기에 이제 아마 족보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나올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9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인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인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부분들은 많은 목사님들, 많은 신학자들이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인자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하게 그렇게 부각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저자는 인자라는 부분을 매우 부각을 시키고 있어요. 거의 독출하게, 독보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인자에 대한 부분들이 제 마음속에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11장, 인자가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 11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에 대한 제목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들과 뱀의 후손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챕터를 읽었던 그 부분들과 함께 중첩되는 부분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영혼아, 그 나가는 글이 아주 요약적으로 돼 있지만 매우 중요한 그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12장에만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제목을 이렇게 뽑혀져 있으면서 여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강조가 되고, 계시록 12장 그 부분을 또 이제 이 책의 12장에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다시 오실 예수.
인자가 다시 오신다는 부분을 또 13장은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99페이지와 313쪽도 또 중요합니다. 인자를 아는 진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나가는 말, 이 부분도 역시 인자와의 여자에 대한 또 쓰고 싶은 하나의 영감들을 기록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준비한 사명감 읽도록 할까요? 네, 핵심 문장 두 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떠한 짐승과도 같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에 따라 그 모양대로 창조되었다. 인간의 존엄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 어떠한 짐승과도 같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에 따라 그 모양대로 창조되었다. 인간의 존엄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인간을 진화론적 존재로 시종을 엮어버린다면 진정한 인간학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다. 인간을 진화론적 존재로 시종을 엮어버린다면 진정한 인간학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다. 첨단 과학이 발달된 현대에도 인간은 육신을 극복하지 못하고 생로병사의 운명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첨단 과학이 발달된 현대에도 인간은 육신을 극복하지 못하고 생로병사의 운명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병이든지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하시는 종합적이고 단순화된 역사가 나타나 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병이든지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하시는 종합적이고 단순화된 역사가 나타나 있다. 이에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삼고 성경이 말하는 인간학을 절대 지지하고 존중하면서 그 내용을 밝히려는 것이다. 이에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삼고 성경이 말하는 인간학을 절대 지지하고 존중하면서 그 내용을 밝히려는 것이다. 그분만이 인간을 자기의 독생자와 동등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후사로서 자기와 동등한 선상에 놓으시고 인간을 대우하심을 그분만이 인간을 자기의 독생자와 동등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후사로서 자기와 동등한 선상에 놓으시고 인간을 대우하심을 이 책이 풀어야 할 열쇠가 중요하니 인간의 육체는 흙에서 나왔거니와 인간의 영은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나며 어떻게 유전되는가를 이 책이 풀어야 할 열쇠가 중요하니 인간의 육체는 흙에서 나왔거니와 인간의 영은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나며 어떻게 유전되는가를 요한계시록은 해석할 필요도 없이 그대로 믿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충만한 신령한 성경이다. 요한계시록은 해석할 필요도 없이 그대로 믿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충만한 신령한 성경이다. 주님은 사도 요한을 다른 저자들처럼 단순 기록자로서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으니 그는 일반 기자가 아니라 신령한 글을 쓰는 자라. 주님은 사도 요한을 다른 저자들처럼 단순 기록자로서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으니 그는 일반 기자가 아니라 신령한 글을 쓰는 자라. 모세의 글 중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까지와 가감할 수 없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까지를 함께 펼쳐놓고 비교하자. 모세의 글 중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까지와 가감할 수 없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까지를 함께 펼쳐놓고 비교하자. 그리고 능력 없는 조용한 기독교회를 선호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이다. 그리고 능력 없는 조용한 기독교회를 선호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이다. 성경은 영적인 책이요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전쟁이다. 성경은 영적인 책이요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전쟁이다. 우리가 마귀론을 다루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신앙 문제를 취급하는 것이다. 성경 전서는 새 영적 존재로 취급하고 있다. 우리가 마귀론을 다루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신앙 문제를 취급하는 것이다. 성경 전서는 새 영적 존재로 취급하고 있다.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 즉 두 증인이 되는 모세와 사도 요한의 영감이 증거와 실상임을 다시 한번 밝혀두고자 한다.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 즉 두 증인이 되는 모세와 사도 요한의 영감이 증거와 실상임을 다시 한번 밝혀두고자 한다. 하나님의 너무 우리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지난주 또 거기서 말씀 토요일 듣고는 어제 지난주 설교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가게 네. 최초로 거의 했지 거의 막 있는 행적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 큰 변화, 큰 제목이 생겼습니다. 아 정말 들으면 영향을 받아요. 네, 네. 네. 아니요. 목사님이 쉽사리 어디 잘 교육받고 막 이렇게 몰려다니고 그러면 안 좋아하시거든요. 웬만하면 이제 안 하세요. 딱 신중하게 해서 결정을. 이 세상에 겸손을 따라갈 주 예수 보세요. 네. 최고 네? 슐라 오셔도 그렇고 슐라 오셔도 겸손하고 말씀 보면 겸손하시고. 진짜 그 목사님 정말 큰 목사님이고 엄청 큰 목사님인데 진짜 큰 목사님인데 참 겸손하시고. 겸손하시고 제가 그랬잖아요. 딱 뵙고. 그냥 다 끝나고 나서 근데 사모님 안 오셨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 사모님이 오셔가지고는 막 분위기를 그 중국말이랑 우리랑 통역을 해주시면서 막 분위기를 너무 좋게 해주셨고 근데 목사님 진짜 엘리트신 것 같다고 내가 그냥 딱 느꼈는데 그분은 엘리트셔 이러면서 서울대 나오신 분이야. 내 급이 아니야. 그냥 내가 그냥 딱 스치는데 엘리트는 뜻인데 굉장히 겸손하시다가 그래요. 우리 내용 중에서 여러분 이제 아직까지 큰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다만 특이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두 감람나무를 이 책에서는 모세와 요한으로 이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요한으로 두 감람나무에 대한 해석은 사실 그 학파 교회마다 교권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책에서는 모세가 본 창세 이전, 창세 때 그리고 이스라엘 이전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본 이스라엘 이후의 그 모습을 이제 병행을 시키죠. 그리고 창세기 3장과 계시록 12장을 아주 중요하게 볼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느낀 부분을 말씀하셔도 좋고요. 또 각자 한마디씩 말씀해 보시면서 자기 것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38쪽에 보니까 38페이지요? 네. 새 영적 존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네. 첫째 하나님, 둘째 하늘의 천사. 예, 그까지는 제가 예상했던 것이었고요. 근데 셋째가 읽기 전에는 제가 마귀를 얘기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인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 순간 정말로 저는 인간에 대해서 그래도 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인간을 성경에서는 영적 존재로 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고요. 정말 인간만이 영혼을 가진 특별한 존재고 우리도 영적인 존재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아주 독특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가 있음과 동시에 흙으로 돌아가는 그 120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 있지만 다른 동물들이 없는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있는 것이 매우 독특하고 영이 있다는 부분들을 실제로 알아야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영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연스레 윤리와 도덕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만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 예수 들어가신 저 하늘나라, 곧 영계 하늘을 계속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우리가 항상 자기의 영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반면 천사는 육체가 없는 아주 자유롭지만 그 육체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고 영이신 그분이 육체로 오셨고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로 오셨고 우리와 같이 한 혈육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하시면서 예수께서 육체가 계셨고 영이 계셨고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닮아서 육체가 있고 우리 속에 영이 들어왔다는 것을 계속 연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세 영적 존재 중에 한 존재로서의 사람이 있다는 것, 인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가 1의도와 2의도와 3의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1의도가 너무 귀해서 제가 2의도를 또 조금 소홀히 했구나 오늘 좀 생각하게 되었고 이 의도를 소홀히 했다고요? 어느 정도는 더 우리 이 뱀과 여자의 이것을 알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그리고 여자의 그 남은 후손들이 해야 될 일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끝까지 영적 전쟁이다. 그렇지만 이제 1의도와 2의도, 3의도가 다 같은 하나로서의 영적 전쟁이지만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또 2의도가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 저한테 있었던 것을 오늘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 전쟁을 해야 되겠다. 이게 좀 정말 저를 새롭게 한 오늘 다시 안수이 가기 전에 저를 새롭게 해주신 말씀이라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 영적 제가 또 한 가지 제 간증은 여기 새 영적 존재에 관해서 저희 스승님께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처음 귀신을 막 쫓을 때여서 이 귀신의 존재가 뭔지를 알았을 때인데 그게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기 전이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래 전인데 그때 새 영적 존재를 딱 말씀하실 때 제가 거기서 굉장히 확고하게 탁 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천사, 천사와 타락한 천사, 거룩한 천사, 세 번째 인간이 거룩한 인간과 더럽게 되어서 죽게 되면은 불신자의 서로 존재가 된다는 그것이 저한테 굉장히 조립이 됐었던 그런 강의가 그러면서 생각이 나고 그때 네. 제가 이제 확신해가지고 더 귀신을 쫓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었어요. 네. 참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흐름이 되게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빌립보 말씀을 나눠서 그랬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굉장히 우리들의 큰 기쁨의 나눔이 되었었거든요. 깨달음이 되었었고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오늘도
그 하나님의 1의도와 2의도, 3의도도 또 같이 나누게 됐어요.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됐는데 우리 엘자 그 성도님이 되게 좀 그 동안에 이빨 치료하느라고 조금 힘들었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좀 우울해지고 이제 공격을 좀 많이 받았었나 봐요. 근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새벽기도 통해서 되게 회복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은 장로교단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통역으로 쓰임 받았던 사람이라서 꼭 자기 것으로 이렇게 잘 나가다가 다시 이제 붙드는 그런 게 있어요. 꼭. 근데 그렇게 잘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다가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렇게 지금 한 달 동안 이렇게 너무 고통스럽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렇게 했던 게 나를 지금 이렇게 은혜 주시려고 그러니까 마귀를 그러니까 귀신을 자기한테 보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전에는 그렇게까지 못했는데 그래서 더 막 1의도, 2의도, 3의도를 굉장히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뱀의 대가리를 받든지 아니면 내 뒤꿈치를 내줘서 물리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내가 잡아먹지 않으면 내가 잡아먹히는 영원히 이거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평행선을 달려야 되는 거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존재 영원히 심판 내리고 영원히 저주를 명하신 마귀를 이용해서 우리를 인간을 만들겠냐. 절대 그런 분 아니다. 믿는 우리에게 우는 사자같이 덤비는 거, 입 벌리고 덤비는 거, 그게 그의 존재고 어떻게 보면 그게 그의 사명이다. 그는 우리를 죽여야만 걔가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명하신 거다. 네. 마귀를 원수로 삼아야 되고 그 뱀의 대가리를 밟아야만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거는 쏟고 있는 거다. 네.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교단의 말씀을 논하는 거는 참 아픈 말이지만 그거는 속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그 원수로 명하신 그 마귀를 이용해서 설마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양육시키고 그래 내가 이런 자야 그러고 우리를 복을 주시겠냐.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막 열불이 나가지고 엄청 열변을 토했었거든요. 오늘 막 따찌아나 굉장히 은혜 받아요. 따찌아나는 바로 팍팍 받아들이고 그리고 따찌아나는 저런 걸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통역에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고 엘자는 이 말을 해놓고 끝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우리 백음자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엘자는 뭐죠? 우리 전도사 먼저 통역. 그러니까 안나하고 계속 싸우는 거야. 니크 하지 말라고. 아. 목사님 말하는 거 그것만 해라. 니크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엄청 싸워요. 그냥 엄청 싸웠어요. 근데 지금도 또 그냥 따찌아나가 통역하면 옆에서 계속 끼어들고 그래요. 그런데 아까 그래서 내가 이제 러시아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는 막 감으로 아는 거예요. 감으로. 저것도 헛소리 하는구나. 감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탁 치고 나가서 제발 좀 그거 버리라고. 좀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그거 왜 뱀이 갖다 주는 걸 왜 네가 끌어들이냐. 그걸 왜 공으로 미화시켜서 끌어들이냐. 아니다. 뱀 대가리 안 밟으면 너 뒤꿈치 내줘야 돼. 막 이렇게. 어차피 내줘야 돼.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 복음서에 그런 내용이 있죠. 그 소경이 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시는 말씀,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소경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 소경으로 만드신 게 아니죠.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우리 친아버지를 생각 먼저 하시면 돼요. 육신의 아버지가 이 정도신데 영의 아버지시가 뭐가 그래 아쉽다고. 그렇잖아요. 사실 소경이 되든 소경이 안 되든 그의 영은 이미
하나님 장중에 붙잡혀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육신의 아버지도 하물며 이렇게 하실 건데 영의 아버지께서 자기 영광을 얻으려고 그렇게 한다. 마치 흥부전에 나오는 넓은 제비다리 부러뜨려 가지고 하는 그거랑 뭐가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련과 역경이 우리를 더 단련시켜 나가는 것도 있어요. 시련과 역경이 우리를 단련시켜 나가는 것도 있고, 어떤 자기의 잘못 앞에서 회개하면서 더 자기를 좀 더 한 단계 상승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하고 이걸 연관시켜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기 위하여 죄라든가 뭘 준다든가 마귀를 보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죄와 마귀는 어디에 역사하느냐? 항상 죄가 있는 곳에 역사하는 거다. 마치 파리가 똥이 있는 곳에, 썩은 곳에 항상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알을 까고 싶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것이지, 고른 원칙이지 다른 어떤 영광 때문에 그렇게 가고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까도 이제 우리 폴린이 말한 것처럼 마귀와 싸운다고 할 때 그 마귀와 싸우는 것이 한편으로는 그 마귀와 귀신이 틈타지 못하게 하려면 내가 죄와 싸우되,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되고요. 죄를 싫어해야 되고요. 죄를 경멸해야 되고요. 이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올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 부끄러운 밖에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떠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와 귀신은 알아서 떠나거나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똥을 딱 치워보세요. 집안에 더러운 것을, 썩은 것을 치워보세요. 귀신이나 마귀가 틈타지 않습니다. 그런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더 깊이 배우고 더 깊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충분히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저는 이 두 증인에 관한 이 영감을 저는 존중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계속 배워왔고, 또 여러 해석도 그 나름대로 제가 존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근데 이제 누가 나한테 이런 거를 질문을 했을 때 설명을 해줄 수 있으려면은 네.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계시록은 묵시가 아니라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유가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 두 증인이 입에서 불이 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가 1200 몇십 11장에 있죠. 계시록 11장.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이거는 그냥 뭐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네. 정말 비유는 아닌데 이거는 좀 실상이고 계신데 이걸 어떻게 이걸 질문하는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을까? 네. 우리는 좀 이걸 이렇게 깨달았지만 그걸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약간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네. 저는 시몬이 말씀하신 바는 없어요. 이게 뭐 그러니까 며칠, 몇 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바는 없어요. 시몬이 지금 이 계시록 11장을 끄집어내고 두 감람나무하고 두 증인을 말한 이유는, 지금 이제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와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의 이 앞뒤 수미상관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몬 영감 속에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증인이 들어온 것이라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시몬의 해석이 두 감람나무는 무조건 이거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니고 이 책에도 있다시피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도 그를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것을 읽지 말아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중의적으로 해석이 되고 몇 번에 걸쳐서 그것이 예언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이제 그 성도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쪽 계열이 크죠. 갑자기 계시록 그 유명한 해석하시는 분. 이지웅 목사님이요? 아니 목사님 이름 말고 그 해석 체계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 네. 그러니까
계시록 전체를 해석하는 차원에서 이건 뭐다, 이건 뭐다, 이건 뭐다 하는 그것도 일리는 있긴 하지만 또한 틀린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책에서는 그거 해석을 지금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창세기 3장하고 요한계시록 12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 해석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은 짝을 이루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두 증인에 대한 해석은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엘리야로 보기도 하고요, 모세로 보기도 해요. 네, 엘리야와 모세로 보기도 합니다. 네, 네, 교회 이스라엘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책이기 때문에 딱 맞아떨리는 한 가지 주제가 아닙니다. 어린 양은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죠. 그건 정답이 딱 나와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들은 몰라도 혼내거나 혼당하지 않습니다. 네, 아멘. 아, 네. 생각났어요. 세대주의. 세대주의에서 그런 해석을 많이 하죠. 이 두 증인이 누구고 또 죽었다가 막 살아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네. 네, 저는 그 아까 새 영적 존재에 대해서 네. 또 나누고 싶은데요. 그 세 가지 길이 있다. 세 가지의 길이 있다. 하나님의 길이 있고, 또 마귀가 가는 길이 있고, 천사들이 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길이 있다. 네. 인간을 영존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거. 우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 영혼이 예수를 믿고 육체에 거할 때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존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를 육체 가운데 있는 동안 거부하여서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그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존할 것인가.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인간의 길은 없다라는 것이죠. 예. 인간이 가는 길은 양쪽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과 함께 가거나 아니면은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서 영원히 살거나.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길은 없다. 엄밀히 정확히 말하면 선택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근데 그 선택이 우리 육신에 있는 동안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다. 네. 예. 그 영원한 삶이 어디서 결정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오늘 말씀에도 이 신앙이 이게 이 성경은 영적인 책이다. 그리고 우리가 나 영혼을 지금 배우고 왔잖아요, 일로. 네. 그래서 요즘에 저는 내가 나의 이 신앙생활을 이 땅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나의 영원한 삶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말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 예수 믿고 있는데 뭘 위해서 믿고 있느냐? 이 세상에서 도움받으려고 믿고 있느냐? 80년을 위해서 믿고 있느냐? 아니면 영원한 내 삶을 위해서 믿고 있느냐? 영생을.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때가 오고 계시는데 시간이.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기 시작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영적 존재에 대해서 나누고 우리의 영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깨우쳐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영존한다는 거,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시 리마인드 해드리고. 근데 이제 그럼 막 회개하시는 거예요. 네. 아, 내가 또 그걸 잊어버리고 또 내가 영혼을 위한 그 신앙생활을 또 충실하지 못했구나. 막 그런 걸 막 지금 막 회개하고 계시고 막 영혼이 이제 세마포를 입고 계시거든요. 요즘에.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 시간이 막바지 가기 전에 빨리 많이 일깨워줘야 된다. 이 신앙생활을 정말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네. 그런 생각도 많이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네. 장례식을 많이 가보시면,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도 장례식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때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유품, 이 육체는 결국은 금방 흙으로 갑니다. 100% 흙으로 가요. 뼈를 붙들여 가지고 결국 수골해서 남는 거는 요만한 덩어리, 따뜻한 덩어리입니다. 가다가 다 식죠. 결국 그러나 그 영혼은 아버지 곁으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 곁으로 가니까
실상이 뭐냐? 육체가 아니라 영이라는 것들을 그 장례를 치르면서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저 하늘나라 들어갈 영원한, 자기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를 뵐 그 꿈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 육체가 뭐 관에 들어가서 우리 선산의 유지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화장해서 뿌려지는지 여기에 관심이 사실은 없습니다. 네. 저기 가니까 가장 즐거운 곳에, 가장 행복한 곳에 영원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80년이냐 아니면 80년 인생이냐 아니면 영원한 거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순간에도 여러분, 내 죄를 회개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더 부르는 게 또 뭐예요? 예수를 불러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 많이 부르게끔 하시고 입에서 예수가 달달달달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계속, 네,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 충분한 겁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한번 누르시면 한번 해보세요. 저는 지난번에 처음에도 그랬지만 두 번째, 이번에도 세 번째인데, 말씀을 읽으면서 또 여러분도 읽는 거 들으면서도 가슴이 뜨겁고요. 네. 너무 성령, 이 저자가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예수님 안에서 저랑 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것이 느껴져요. 네네네. 그분들의 그 얘기의 중간중간 고백, 나는 어떻게 했다, 어떻다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목회 이렇게 도우면서 그런 심정을 다 겪었거든요. 그래서 동질감, 비록 이렇게 나이 차이는 있지만 큰 선배,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같은 성령님이 네. 아내니까 네. 똑같다는 것을 느껴요. 제가. 네네. 그래서 여기 오면 참석하고 이제 가면 더 기쁘더라고요. 막 며칠 동안 계속 기쁘고요. 예. 영이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예. 2층과 분리돼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그 힘이, 풍선의 그 바람이 좀 빠지더라고요. 네. 빠져도 그래도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누가 다른 사람 방해 내든지 말든지 그냥 제 소리가 제일 커요. 그냥 너무 예수님한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이만큼 유지했고요. 다시 또 서울에 가서 참석할 때 너무 기쁘고, 예, 다시 막 소생되는 것 같습니다. 힘을 얻고. 네. 또 여기 셋째는 인간을 다룬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했는데, 저도 아까 그 새 영적 존재 그 부분인 거죠? 네. 이거 보고 네. 깨달았고요. 네. 저도 당연히 많이 나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사람이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도 네. 여기에 이렇게 나열되리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이 말씀 듣고 네. 나 이렇게 지금 자존감이 막 올라갑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네. 예,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세요, 먼저. 끌려. 저는 19페이지에 보면은 19페이지요? 네.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줄. 네, 신앙의 오만과 율법을 오해할 뜻에 많은 선지자를 죽였으며 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를 죽이고자 했다. 아래서 세 번째 줄까지. 예. 이 신앙의 오만과 율법은 결국 종교인이 되고 어떤 도덕만을 강조하게 되지만은 예수께서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었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게. 예.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따르는 이적과 표적과 이것으로 증거를 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새롭게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본에 가서 전번 때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면접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답답했어요. 제가 이 순복음 쪽이라고 생각들을 하셔서 그러신지 저도 모르게 이제 논문을 쓸 때도 일단 제목이 우연찮게
어떤 제목이 나왔는데 제가 그 주제를 또 성령에 관해서 제가 쓰게 됐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부 반응이 좀 있으신 교수분들도 계셔가지고 네. 제가 이거는 진짜 권세 있는 새 교훈을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가르치거나 전하지 않으면 이분들을 이 일본 땅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 부흥시킬 수가 없다. 그런 게 하나가지가 생각이 들었고 지금 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은 네. 이 새 영적 존재가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저희 네. 그 계속 마귀를 원수로 명하신 말씀이 물론 이 창세기 지금 말씀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그 예수의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들 예수의 지인들이 뱀의 그 용이 된 지금 그런 네. 어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서 네. 오늘 이 책을 제가 이렇게 굉장히 7, 8년 전에 읽고 오늘 또 읽게 됐는데 네.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나 여기서 지금 심으신이 하시는 말씀이 예. 제가 다시 한번 되게 감사하고 예. 이번 두 번째 제가 면접을 보게 되면 주저하지 않고 더 확실하게 네. 정말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들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이제 내가 위험까지는 안 오겠죠. 그 위기의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그 진리의 고백을 해야 될 때는 아주 담대하게 사실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언제 내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그런 속에 있는 가장 진실된 말을 내뱉을 수 있을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일본은 상상 이상으로 원래 옛부터 신이 많습니다. 800신이라고 말하잖아요. 800만 명의 신이 있다는 게 아니라 워낙 수가 많은 것을 일본에서는 800이라는 그 숫자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만큼 어떤 신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들의 삶이 거의 종교적이에요. 아주 종교적입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집에서 산 위에까지 올라가기를 거듭 반복하는 것들을 요즘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요즘 한국에 한때 신문에 언론에 나오기도 했었죠. 한국에 있는 어떤 젊은 가정 부부가 일본으로 갔는데 목사가 이제 그동안에 없었다가 한 10년 동안 없었다가 목사가 오니까 그 자동차로 6시간 걸리는 거리를 와서라도 여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 눈에는 약간 종교적으로 보였습니다. 종교적으로.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폄하할 건 아니고요. 이게 저의 첫 번째 시각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주의 종을 그리워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근데 그런 모습들이 저는 약간의 종교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한 목사가 한국에서 일본어도 떠벅떠벅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오니까 그렇게 막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서 결국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종교적인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거기서 예수까지 갈 수 있게끔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진짜 전도를 많이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야 하지만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그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관심을 둔 존재가 있으니 아들 이후의 존재를 더 큰 그 의미를 부여하신 분이 적이 없으세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하늘에서 3번 음성이 들리는데 셋 다 다른 건 없고 오직 예수에게만 꽂혀 있고 예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를 우린 들어야 되고, 그렇다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때는 그 막연한 신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가 이름을 불러야 되는 예수시다. 그거를 계속 우리는 말씀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여기 혹시 그 이야기를 누가나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말씀 안 하시는데, 성경에 나타난 인간학, 인간론, 이 단어가 지금 한 서너 번 나왔어요. 그죠? 왜
이 저자는 성경에 나온 인간론을 그렇게 몇 번씩 언급을 했을까요? 이 앞부분에 왜 이야기를 했죠? 혹시 아실까요? 인자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고 네. 사랑하시고 네, 사모님 아까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이 사실은 주요해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기존 어떤 신학적이나 교리 체계보다도 성경은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 이것만 해도 사실 대단한 거예요. 만물의 영장만도 대단한데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그대로 지었잖아요. 예수를 본떠서 지은 것이지만 그 형상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을 집어넣은 겁니다. 영이 집어넣어주고 그 영을 여기에 의하면 예수와 똑같이 살 수 있도록 동일한 후사로서 동일한 영광을 얻고 하나님처럼 방불하게 살 수 있도록까지 마련해 주시려고 예수를 주셨다. 자기 품 안에 있는 가장 값진 것을 주셨다. 그러므로 진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뭐냐? 하나님 수준처럼 살 수 있는 그 길을 말하는 것인데 그걸 알려면 자기 영, 예수의 피가 있는 자기 영,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자기 영, 그 영에게 집중하자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인간학이다. 그리고 그 성경이 말하는 인간학이 뭐냐면 아니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그게 여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책이 끝까지 진행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시도록 예수가 오시려면 반드시 여자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육체로 오시려면 그 여자라는 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1장에 해를 안고 막 그때 해산하는 모습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마침내 아이가 나오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아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이 여자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만국을 철장으로 다시는 그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아서 이 여자가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가 되어서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이끌어가는 그거. 서로가 서로를 더 아껴주고 귀히 여겨주고 모성애로서 사랑하여주고 하는 이거. 여기를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여자의 마음. 그러면서 인내가 이 책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막 예수와 똑같이 거침없이 싸워야 되거나 예수와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리라는 것이 아니라 모친 마리아처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계속 따라가고 그의 하는 말씀을 듣고 그의 하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하고 자기가 들었던 말씀을 그 모친 마리아가 요한한테 일러주고 요한이 또 요한계시록 쓰고 요한복음 쓰잖아요. 교회에다 일러주고 하면서 우리는 나는 아이도 중요하고 내가 기르는 아이도 중요하고 내 후손도 중요하고 내 후대들도 중요하고 이런 여자의 마음을 함께 가지자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여자는 여성으로서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모성, 아이를 키우는 그 모성을 가졌을 때 가장 강력해지는 겁니다. 가장 완벽하여지고 고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인간학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자로서의 주님을 기다리고 앙망하는 그것,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신부 만날 그날을 기다리는 그것, 그게 참 인간의 모습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더 할 말씀 있으십니까? 네, 선생님 한마디 하시겠어요? 네. 저는 읽으면서 회개를 많이 했던 게 창세기랑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너무 무섭고 읽으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단순히 재림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 JNM 선교 때 그 마귀를 원수로 명하신 말씀을 듣고 이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연관이 있다는 걸 깨닫고 계시록과
계시록에 대해서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그동안 했던 신앙생활이 좀 많이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대로 이제 말씀 성경은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성령으로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구나, 성령이 주신 지혜가 많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또 깨닫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하세요. 네. 그 세 가지 영적 존재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취급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 천사,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연관지어서 이제 하나님의 의도에 그 하나님 보좌상속이랑 마귀진멸이랑 인류구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여기서 천사라는 영적 존재를 다루는 것은 결국 이거랑 연관이 지어서 그 마귀를 포함한 더 큰 개념의 천사를 다루고 있는 게 맞나요? 예. 그렇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진짜 네. 저분은 뭐야. 명확해졌어요. 잘 깨달아. 네. 그래요. 네. 하나님의 의도의 제2 의도가 마귀 진멸이긴 합니다. 마귀 진멸이긴 하지만 더 크게 보면은 결국은 새 영적 존재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하죠. 제1 의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를 보자면 마귀 진멸이지만 결국 두 번째 영적 존재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영들과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고, 세 번째는 인간에 대해 국한되어 있긴 하지만 역시 인간도 영적 존재인 거고, 그러나 그 영적 존재인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사람만 이제 아들이 되고,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마귀 따라가서 그 마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결국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것보다 더 깊습니다. 특히 1의도와 1의도는 굉장히 워낙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끝과 처음과 끝을 왕래할 정도로 저 아래 그 음부까지 내려갔다가 저 위에 보좌 끝까지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크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제1의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맨 처음 나왔을 때는 제1의도를 가르치지 않았고 제2의도와 제3의 의도, 이 두 가지만으로도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러나 제1의도는 워낙 크고 진짜 하나님이 크신 만큼 너무 크기 때문에 배울 부분들이 많고, 그 중에 일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 책에서 또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여러분 사실 혼자서 읽으면 무서운 부분이 많습니다. 모르는 환상적인 부분, 신비로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율법보다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미 이 요한계시록 속에서 거기를, 그 요한계시록 그 그늘 아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어디 있어요? 공중에서 이미 부활하여서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있기 때문에 우린 저 밑을 관망할 뿐인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생기고 별이 떨어지고 막 뭐 대접이 쏟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우리 이미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내 입술에서 예수라는 말이 일평생 제일 많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이름보다 더 능가하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또 예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더 하신 말씀 목사님 없으세요? 네,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백문일답 예수. 네, 백문일답 예수.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백문일답 그 예수. 말씀하니까 주일학교 아이들 생각나더라고요. 네. 선생님이 목사님이나 이제 설교하는 분이 뭐 질문 퀴즈 맞추라면 무조건 어떤 아이들 예수님. 네. 예수님. 답이 예수님. 예수님. 거의 90% 맞습니다. 자, 애가 많은 시간이. 봐요. 예, 죄송합니다. 저도 잠깐만 네. 고백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있어. 네, 알겠습니다. 1분이면 됩니다. 시인하고 싶어서. 네. 39장에요. 39페이지에 밑에
아래쪽에 우리는 현재까지 여기요. 네. 제가 평소 이 마음이 많았거든요. 그래, 복음은 심플해. 그러니까 지금 알고 있는 거 이 정도면 돼. 이게 제가 되게 강했어요. 뭘 더 깊이 그렇게 더 배우려고 해. 이런 게 제가 강했어요. 근데 현재 알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때가 되어 그 이상을 알게 하려 하시기에 예, 더 알려주고 싶으시다는 거죠. 주님께서. 예. 그래서 왜 더 알려주고 싶은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아까 계속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왜 내가 더 배워야 하지? 왜 내가 더 많은 것을 알아야 되지? 나는 좀 그런 지적 욕구가 제가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부머리도 있는 사람도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근데 왜 자꾸 내 환경은 더 배워야 되는 쪽으로 자꾸 몰려갈까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더 맡겨야만 되는 일이 있나 보다. 결론이 내가 더 감당해야 하는 일이 있나 보다. 그러면 하나님이 맡기고 싶어 하는 그 일을 내가 맡아서 감당해내려면 내가 더 배워야 되는구나.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질문할게요. 보통 교단에서는 제2 의도는 거의 말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제2 의도라는 게 막이 들면 얘기를 안 하고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요새는 하고 많이 합니다. 아니야. 일반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구원, 인간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보편적으로. 요즘 많이 말씀들을 한다고 했지만 어떠세요, 목사님이? 저는 뭐 현재 추세와 상관없이 마이크 좀 주시면 좋겠어요. 들으셔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권사님도 과거에는 들으셔야 이제 되고 다 쭉 들으셔야 그렇게 되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셨지만은 뭐 저 기독교 내 현재의 추세가 어떻든 간에 저는 첫째는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가장 말을 많이 했고요. 특히나 저희 교회 성도들은 다 동포이면서도 나이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걸 가르쳐 준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 예수님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하려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고 마귀의 징별 그에 대해서는 말은 전하긴 하지만 그렇게 강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예수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구원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도 받고 할 수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제 많이 얘기들을 하시죠. 강조를 하죠. 근데 우리 목사님은 한국 교회를 대표하지 않아요. 달라요. 그래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솔가 선생님 말씀하신 그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솔직히 생각하는 미국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봤을 때 저 안에는 그게 있어요. 예수 통해서 음부까지 낮아지는 그 큰 범위가 있고요. 아바 통해서 엄청나게 크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초월할 만큼 크신 아버지 그걸 알게 됩니다. 그걸 알아가면서 더 재미가 있어지고 더 행복한 거고 그 하늘나라에 내가 들어가게 되니까 너무 즐거운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도 예수만으로 충분해요. 그렇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러나 아바 알고 인자 알면서 더 내가 낮아지고 더 높아지고 더 커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부가 즐겁고 재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시간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계시가 우리의 영을 깨우게 도와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모든 진리를 온전히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아버지가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목회자님들,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사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무로도 먼 곳에서 들어와 함께 아버지 공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이 수고하셨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